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100명의 목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일당백. 어떨 때 그 위력이 더 나타납니까? 편안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일당백 별로 알아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역경이 닥칠 때에 누군가 우리 안에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새롭게 전환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날 때, 일당백이다. LA 다저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예. 그 LA를 뭐라고 하죠, 그걸? 본고지로 두고 하는 팀인데, 여기는 어디죠? 워싱턴 내셔널이죠. 예, LA 다저스. 요즘 LA 다저스가 예전에는 박찬호로 유명했지만 요즘은 유현진으로 지금 유명하죠. LA 다저스. 지금 30개 팀 중에 연봉이 1위, 2위를 달릴 정도로 아주 스타 플레이어가 많고 또 이 구단적으로 볼 때 대단하게 지원해서 팀을 올해 꾸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봄에 개막을 하고 4월, 5월을 달리는데 그렇게 돈을 부었던 것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5개 팀이 있는데 몇 등을 합니까? 5월달까지?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잘라야 된다. 언론에서 이제 일어나고 단장도 이제 막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상황 가운데 6월 3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부이그 아세요? 이 사람은 22살 청년인데 아주 키가 크고 건장하고 이 팔뚝이 여러분 허벅지보다 더 클 정도로 아주 우람합니다. 이 출신이 어디냐면 쿠바에서 6번 탈출하고 잡혀서 7번째 탈출을 시도해서 성공해서 작년에 멕시코에서 연습 경기 이제 리그를 뛰다가 LA 다저스가 그의 잠재 능력을 보고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스카우트했는데 4월까지 5월까지 그는 트리플레이에서 뛰다가 이제 LA 다저스에서 이제 부상 선수가 계속 나타나니까 그를 이렇게 픽업합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5경기 만에 홈런을 치고 투런 홈런을 치고 뜨리는 홈런을 치고 말로 홈런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200년 150년 역사상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 없을 그런 기록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달, 2달, 석 달까지 계속 4할 3푼, 4할 5푼 치면서 요즘 3할 7푼 치는데도 공격도 잘하지요. 수비도 잘하지요. 못하는 게 없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눅 들었던 그 팀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터지더니 전체가 잘해버리는 거예요. 투수도 예전에는 다 잡았던 경기도 놓치게 되고 못했는데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전체의 에너지가 되어서 지금 LA 다저스가 1위입니다. 1위. 별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만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마이크가 간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일당백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침체되어졌던 놀라운 분위기가 영적으로 쇄신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그 민족,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놀라운 회복을 그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 본문 3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씨앗을 어디에다 뿌립니까?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새들이 쫓아서 먹어버리고, 또 뿌렸더니 흙이 얇은 돌밭에 뿌리는 거예요. 좀 심인기였다가 이제 뿌리가 깊이 못 내리니까 그냥 말라 죽게 되어지고, 또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뿌리게 되니까 나중에 자라나도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뿌린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에 뿌렸는데 이게 웬걸요? 30배, 60배, 몇 배? 100배.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예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제자들에게만 쪽지게 과외를 하듯이 말씀해 주시지요. 천국 복음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만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닫혀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준비되어져 있는 밭, 좋은 밭만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좋은 영향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밭,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동일하게 현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구역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 다 몰려왔어도 그들이 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씨앗으로 여기고 그 밭에 받는 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핑계하고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나의 마음, 완악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깨부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밭으로, 하나님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갈릴리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판에 받았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매여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갈릴리 해변을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주옥처럼 정말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은 그 자리를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지금 34절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의 사역을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은 그런 애틋함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 사역을 마치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날 저물 때에, 이제 해가 니윽니윽 되어지고 지금처럼 밖이 캄캄한 그때에 지금 이제 자러 가야 될 텐데, 아니면 뭐 저녁에 집회를 더 하시든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저 호수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룬 후에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편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거라사인의 지방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무덤 사이에 그는 평생 살았고 귀신에 매였던,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었지만 여러 번 막 초인적인 귀신의 힘으로 그를 다 뚫고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상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바로 저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섬겨야 되고 제자들이 섬기고 구원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의 요청으로 그들의 집을 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납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사회가, 아니 이 나라와, 아니 우리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저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땅끝 열방이 바로 저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이 공간에 살아도,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 가운데는 늘 언제나 주님의 음성,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저편, 저 땅을 향하여 중보하며 섬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라고 제자들에게 독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이 그들에게 너무나 편한, 그곳에 구석구석, 그죠? 고기 잡는 것이 편하고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편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해변뿐만 아니라 저 깊숙한 바다와 저 건너편에까지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익숙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은 밤이 되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호수 저 건너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어려웠나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쉽게 갔을 거예요. 야, 예수님 앞에 이제 내 실력을 보일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 어서 타세요. 제 배에 타세요. 아, 예수님, 제가 이 배 고기 잡는 거, 이거는 제가 이겁니다. 저 편히 쉬세요. 하고는
노를 젓고 이 바다의 해풍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배에 모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초청하여 모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모셔서 이 바다와 같은 인생을 항해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모습이 그죠? 복된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너무나도 놀랍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잭슨 미시시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이 이제 공부도 하시고 가르치시러 그 총구석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됐어요.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하고 제 허름한 차에 태우고는 그 잭슨 미시시피를 이렇게 누비면서 또 호텔에도 모셔다 드리고 또 식사하러 갈 때도 모셔다 드리고 학교도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설교에서 들을 수 없었던 강의 세미나를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그분과 나만의 공간 그 차 안에서 그 시간이 5분인 적도 있었고 15분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주워 들었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따르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시간 동행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떠나는 여행, 내 정말 친한 친구와 떠나는 여행,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여행 가운데 누구를 초청해서 함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타셔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만의 공간, 예수님과와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또 다른 여행지로 이렇게 항해하면서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겠지요. 산들산들 노도 졌고 이렇게 한참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가 파도가 조금씩 출렁이더니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이 더 튀는 것입니다. 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는 광풍이에요. 광풍, 돌풍.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죠? 길쭉하게 생겼는데 요 거리가 한 20.8km가 된다고 하고 이 폭이 한 11.2km가 된다고 합니다. 수심이 한 50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적지 않은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위에 헐몬산이 있어서 그 헐몬산이 2814m 정도 되는데 늘 1년 12달 그 산 꼭대기에는 눈으로 덮여져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더운 지역인데 겨울이 우기철인데 우기에서 건기로 바뀔 때에 이 환절기 기간에 특별히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 기압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데펴졌던 뜨거운 공기와 만나서 이런 태풍, 돌풍, 광풍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심하게는 2m의 파도가 일어날 정도로 위협적인 태풍이, 광풍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그 여행이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역경과 힘든 상황에 빠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광풍 가운데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경제로 인해서 이런 인생의 광풍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건강으로 인해서, 그죠? 혹은 가정에 이런 광풍이 몰아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이 항해하던 길은 모르던 길이 아니라 늘 자기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자기들이 뻔하게 손바닥처럼 알던 그런 길입니다. 익숙한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늘 언제나 그 모든 지형지물을 잘 아는 그런 길이지만 광풍이 불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자신하고 내 능력을 자신하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좀 괜찮지 이런 자신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풍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도 역경 가운데 성도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광풍 가운데 역경과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무엇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광풍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야단법석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죠. 완전히 난리 났어요. 이 뚜껑 열리고 완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이고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공포가 엄습했을 것이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답이 1번, 2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제자의 반응. 정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광풍과도 같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일까요? 몇 번인가요? 1번, 2번. 1번. 참 대단하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주무실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인생의 광풍 가운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흔들리는 그 배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정말 예수님 안에는 말씀의 능력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말씀의 능력.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 말씀의 그 능력이 예수님 앞에 가득했을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예수님과 늘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는 분이시니까 그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10년 가운데
그 흔들리고 성난 파도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마음은 잠잠한 호수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뭐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아마 그 어떤 순간 가운데 깨셨을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소란스러웠으니까. 눈을 살짝 떴음에도 불구하고 자는 척 했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뭐 하나 이러면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것들이 내가 육지에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 하늘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오고 먹여놨는데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여러분, 인생의 광풍, 역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연단이요 시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꾸짖으셨죠. 잠잠하라! 그쳐!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그 귀신을 꾸짖으신 것처럼 성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그 성난 바다를 고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죠? 40절에 보면은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야단치시지요. 어떻게 야단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시고 꾸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아마 기고만장했을지도 몰라요. 왜?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목수 출신이시죠? 저 배 뒷칸에 좀 앉아 계세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 모르시구나. 이래봬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예요. 안드레예요. 나 야고보야. 나 요한이야. 자,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4명의 힘이면 다 됩니다. 자, 출발!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떠났는데 순풍이 불 때는 좋았지만 역풍이 불고 광풍으로 변했을 때 이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도 안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신앙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는데 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한 배는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항해자 되시고 선장 되실 때 그 가정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역풍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우리의 선장 되시니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가 어부로서
이 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주님이 키를 잡아주세요. 주님이 우리 배에 선장되어 주세요. 주님 함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그 역풍 가운데 강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분야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오랜 경험과 여러 가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선장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 항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 그 광풍 가운데 죽을 뻔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뭔들 제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의 더 깊으신 뜻을 깨닫고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건지시고 도와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풍, 이 연단,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웠던 것,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와, 과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 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고,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이 인생의 역경,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 광풍 가운데 내가 빠져 죽을 뻔했던 이 순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저 예수님, 과연 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41절 말씀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저자 되시고 뿐만 아니라 바다와 광풍과 모든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구나. 저 예수님이야말로 내 가정의 주인 되시구나. 저 예수님이 우리 구역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습관을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릴리 해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회개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과 소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그 옥토와 같은 마음판에 받아들였던 자들만이 하나님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정말 옥토와 같은 이 마음판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정말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터워진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 것을 영적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장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험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 안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나며 성장하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저편으로 건너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심령들, 병든 하나님 또한 육체들을 돌아봐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